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오해 없이 받으셔야 돼요. 오해 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너무 깔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치장을 하는 그런 깔끔한 게 아니고요. 옷에 진흙 한 번 묻지 않고 옷 한 번 너덜너덜해 보지 않고 아직도 편안하게 깔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제가 늘 수요일과 금요일은 꼭 부탁을 드리는 게 뭐 그날만 부탁드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그날마다 꼭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새벽에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확인을 안 했네요.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요즘에 주일 말씀 올라가고 나면 조회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꿈을 꿔도 우리 교회가 가득 차는 꿈만 꾸고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바라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자다 보면 저희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꽉 차고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요. 꽉 찼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아는 사람들이 다 차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제가 좀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올해 우리 가족 세 가족이 한 대여섯 분이 올해만 대여섯 분이 등록을 했어요. 작년까지 치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보니까 10명 이상씩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개척교회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잘 모르시잖아요. 뭐 다른 개척교회 가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이영자 권사님 이제 가끔 그 댁 앞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아마 비교는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언제 지나간 거를 자꾸 그러니까 헛된 일,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그게 전도서에서 지난주 우리가 얘기한 거거든요. 옛날에 어쨌고 옛날에 어떻고 자꾸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도서에서. 여러분 옛날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들어오고 있는 분들을 특징을 보면 특징이 다 나와요.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분명히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파악이 안 되면 무슨 소리 하느냐면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새 가족이 되시는 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을 보니까 이 중간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런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또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어디냐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이거 놓치는 순간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뭐 인원이 얼마가 빠져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빠져나간 걸 보느냐 들어오고 있는 걸 보느냐 상당히 이건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가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새 가족들을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세요. 예배 때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활동할 때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부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새 가족들도 같이 해서 여기에 익숙하게 해줘야지요. 따로 뭘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만 잘 참석해도 훈련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부족하다면 제가 다른 거 만들게요. 그러다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정착이 됩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 수요일쯤 금요일쯤 오시는 분들은 기의 맥락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 제가 공견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아마 그 회복된 영혼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이 개념으로 우리 교회는 갈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교회 내지는 다른 얘기, 옛날 얘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시간마다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혼자라도 갑니다. 이게 저에게 주인 사명이에요. 저는 혼자라도 갑니다. 아니라면 혼자라도 목사님 혼자 가세요. 맞아요. 가야 돼요. 전 그렇게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함께 가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독불장군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선택된 분들이라는 것이죠. 보냄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의 본문에 참 의미 있는 소명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세리, 곧 그 이름이 레위라고도 하는 사람이 부름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 기도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아마 그렇게 그 본문이 해석된 본문은 제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수십 번 봤다라고 수백 번 봤다고 새벽에 이미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입니다. 저는 그 레위라는 이름에 집중을 했어요. 세리라는 직업에 집중을 한 게 아니고요. 레위라는 이름에 집중을 했다. 예,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에 집중을 했다고요. 세리라는 직업에 집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 이야기할 때 물론 페르시아 시대 때 총독이라는 직업도 있었고 그 세리라는 직업은 구약 성경에는 없었어요. 이런 구분 좀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수준 정도면 그런 것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구약 39권에 대한 조금 이제 많은 정보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기록된 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로마 시대 때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도 그렇게 시작이 됐었지 않습니까? 아구스토가 명령해서 각 지역으로 호적하라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호적하는 것과 세리, 이게 뭐 다 제국의 정책 아닙니까? 이건 제사장 나라의 정책이 아니에요. 제국의 정책입니다. 제국이 나라를 경영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군사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요. 돈이 들려면 세금을 걷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세, 그렇죠. 그 다음에 대속물로 대신해서 주는 세금, 이 정도예요. 그리고 그걸 세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당연하고 마땅한 의무인 10의 1조, 감사의 예물들, 이런 것들은 다 성전으로 갖다가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로마가 거두어 간다는 거죠. 중간에 누굴 세웠습니까? 세리를 세웠어요. 여러분, 세리가 그 당시에 레위밖에 없었습니까? 세리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방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요. 이름도 각각인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유대 출신의, 맞아요, 완장찬 사람들은 레위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레위일까요? 그래서 제가 직업이 아닌 이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직업이 아닌 이름에 집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무언가 더 깊어지는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레위라는 이름은요, 레위인, 레위지파, 레위기, 이걸 다 사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세리였던 레위가 레위지파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름이 레위냔 말입니다. 레위라는 말은 또 이해하려면 6월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레위, 6월절 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요. 장자들이 다 살아날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애굽의 차자들은요, 애굽의 장자는 6월절 저녁에 다 몰살당했지만 애굽의 차자들은 홍해바다에 몰살당한 거 아닙니까? 모세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요, 이제는.
그 처자들은 살아남아서 노예제도의 피해, 유월절의 피해로 장자가 다 죽고 나머지가 그나마 엘리트가 돼서 그 엘리트들이 다 어디에 몰살당하는 겁니까? 홍해바다에 당해서. 이렇게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애굽이 2% 부족한 제국이 되지 못한 걸림돌에 걸려버린 나라가 바로 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맏아들 첫째를 내 것이다라고 소유를 선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맏아들 첫 것은 내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첫 것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신하여 드려진 존재가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이 세 가문 반드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전에 들어가야 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될 언약궤를 완전히 다 만들고 난 다음엔 손으로는 그때는 마음껏 만져도 됐지만 완성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오케이 말씀대로 다 완성 이거 선포되고 난 다음엔 아무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만요? 고핫 자손만 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과 성막에서 500년, 1000년, 1500년 역사를 계속 그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게 레위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레위가 자기 직분을 잃어버린 채로 그 이름값으로만 보면은요. 그랬던 레위라는 사람이 이름으로만요. 제국의 개가 되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의도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 세리 중에 왜 하필 레위만 갖다 콕 적어가지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자리가 어디였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 나라가 역할이 무슨 역할이었느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내에 레위 지파의 역할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열방에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민족의 머릿수를 고자질하면서 거기서 푼돈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는 게 레위였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 그건 뭔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서를 뭐하러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그걸 선포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왜 다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너 교회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너 네 신앙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교회 다닌다는 이름 하나 딱 걸어놓고 그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과 짓들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와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은 다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되는 그 세관에 앉은 자가 네가 아니냐? 라고 우리는 우리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착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 뿌듯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역할의 중요성과 소중함과 본질이 무언지를 깨닫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 명칭에만 혹 해가지고선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그거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 역할이 뭔데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했던 역할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세관에 앉아가지고 로마와 결탁이 돼서 로마에게 자기 동족들이 속여먹지 못하도록 이 집안의 숟가락은 몇 개입니다라는 걸 고자질해가면서 정확하게 아주 속일 수 없이 로마에게 갖다 바칠 대로 다 바치면서 정작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이미 그 기능과 신앙과 책임과 본질과 신분은 다 팔아먹은 채로 이름만 가지고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표적 설교라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표적 설교의 가장 큰 타겟이 됐던 사람이 누구죠?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요. 가장 강력한 화살을 맞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야! 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자리에서 이게 어디서 표적 설교질이야? 가 아니라 그냥 꼬꾸라지면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릎 꿇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이번 주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제가 그걸 명했습니다. 3분 기도? 왜 3분입니까? 요즘에 뭐 간단하게 어디다 넣어가지고 3분이면 끝난다면서요. 그거보다도 더 빠른 기도 응답이요. 기가 막힌 기도 응답.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뭘 정보를 가지고 있었느냐?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당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확 무릎 꿇어버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다윗. 그게 자기 조상 얘기거든요. 그게 탁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누가복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위치를 잃어버린 세관에 앉아버린 레위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위치, 오늘날 그 위치를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의 이 절박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고 강력하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문 오늘 욥기서 34장의 1절부터 37절까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욥의 심각성을 엘리후가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욥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입에서 토해냈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 아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롭지 않으신 이런 화살을 계속 나에게 쏴대고 있느냐. 이게 욥이 계속 멈추지 않았던 이 심각한 자기 변명, 자기 불평, 자기 원망, 자기 합리화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해서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아니 엘리후가 뭘 공작자나 제작자로서 욥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 하나님이 너에 대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신 바 지금 고난이 너에게 왔는데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끝까지 너를 고집한다면 너는 심판의 대상밖에는 될 수가 없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욥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욥이 옛날에 잘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잘 나갔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누릴 만큼 누렸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욥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때의 그 습관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때의 잔재인 이 인간의 자아가 여전히 우리처럼 우리 속에서 계속 꿈틀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맞기는 맞는 얘기에 지금까지 왔을 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막 화살을 쐈다는 둥, 그게 지금 초반부에도 오늘 34장 초반부에도 욥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라고 되려 하나님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궁시렁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엘리후는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 내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네가 지금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건 비참한 결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오케이, 거기서 그만해. 그 정도로 하고 이제는 멈추라고.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심각한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욥에 있는 것들 속에 있는 찌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내지는 자기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 불평, 또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되려 이 고난 속에서 속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거기서 오케이, 고난이라는 게 참 유익하구나. 알고 봤더니 너를 통해서 네 안에 있었던 이런 그 이전에는 없었던 모습들이 나오는구나. 그 이전에는 왜 없었겠어요? 그 이전엔 조건이 안 맞으니까 튀어나오지 않은 거겠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난이 계속 증가되고 끊임없이 가는데 계속 욥은 뭐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계속 보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속이 타는 거예요. 노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끊으라고. 아니야. 그건 심판의 대상이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투정으로 받아주실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오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결국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만 될 뿐이야. 멈춰. 이젠 멈추라고. 그만하라고. 알고 봤더니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느냐.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 가시가 드러났죠. 그리고 드러난 가시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뽑아내고 그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시를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세우고 있는 게 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뽑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가 단순히 욥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덤비고 있는 세 친구에 의해 네 번째 친구가 아니라 예언자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멈추세요. 목사님 대답이 웬 소리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젠 멈추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고난을 멈추라고 준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스탑하라고, 이제 멈추라고.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건지 외면을 하는 건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난 속에서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그래왔듯이 계속 또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며 분평하며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원망, 오해, 불평을 넘어섭니다.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행동, 가치관, 삶의 모습 아직도 여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얘기지만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옛날처럼 계속 반복이 된다면 고집스럽게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오해하며 자기 식대로 판단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삶으로 계속 간다면 그 오해는 오해로 표현되어 있지만 욥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핵심적인 내용이 그 끝부분에 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미괄식이에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게 왜 무식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 뻔한데 여전히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여전히 습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36절이에요. 이래서 이게 좀 섭섭하게 들리니까 엘리후를 자꾸 오해를 했던 거죠. 지금까지.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뭔 얘기? 이거 저주로 받아들였어요. 저주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니요. 악인과 똑같은 건 결론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36절의 본문에 엘리후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끝까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끝이 언제입니까? 뭐가 끝나는 날이죠? 뭐가 끝나는 날이죠? 엘리후가 지금 왜 그게 끊이지 않고 있는지 그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고쳐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뽑아버려야 될 것, 그것이 뽑히지 않고 계속되는 한은 그때까지 고난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욥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후가 야, 이놈이 이게 나한테 젊은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드는구나. 한마디도 코멘트가 없어요. 욥이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거 다 뽑힐 때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계속. 저도 무서워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자체가. 맞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습관 하나도 제대로, 이 언어 하나도 제대로, 생각하는 것 제대로 한 번 꺾지 못하고 한 번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시험은 계속. 엘리후가 참 오해받을 요리를 많이 해요.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차라리 시험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 받는 것보다요. 심판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 있어요. 그 앞부분이 어디냐 하면 30절까지거든요. 어디서부터냐 하면 저기 18절부터요. 1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발이지 욥, 너한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시험하는 하나님이 돼서 네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고난받는 동안에 싹 뽑아버리고 싹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뭐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자 됐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자 됐으면 좋겠다. 바뀌는 자 됐으면 좋겠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십시오. 심판의 하나님 30절까지 쭉 18절부터 얘기해놓고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좋겠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는 뭔 죄를 지었습니까? 뭐 욥이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요? 예?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엘리후, 넌 그렇게 욥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욥한테, 아니, 그래도 세 친구한테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너까지 거들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또 지금도 이런 얘기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뭐라고 늘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원망이나 그런 불평을 할 때 옆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유, 힘들구나. 절대 동조하지 마십시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요. 범죄와 하나님 앞에 죄 앞에서는 절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절대 NO.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네 인생이 다 알지만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닌 건 알지만 이 고난 속에서 혹시라도 그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그 한마디라도 은혜되지 않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그것조차도 뽑아내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뽑아내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자. 이 이야기를 엘리후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누가 욥한테 와가지고 이런 진실된 얘기를 해줘요? 한마디라도 은혜 안 되는 얘기는 좀 하지 말자 그러면. 너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오히려 네가 심판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는 이 고난 속에서 그것마저도 다 뽑아내버리자. 우리 안에 있는 쓴 것까지도 다 뽑아내고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자. 이게 엘리후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고난 속에 있는데도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고난 속에 있는데도 여전히 바뀌질 않아요. 정말 질릴 정도예요. 그런 고난 속에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명이 나와요. 무슨 변명이죠? 나는 그래도 그 정도 고난까지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얼마나 자기 합리화가 빠른지. 그 욥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렇지. 이것마저도 뽑아버려야지. 이 오해, 이 원망 이런 거 내가 지금 이미 내 속에 내가 옛날에 잘 먹고 잘 살 때 아마 내 속에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넌 잘못했고 넌 이런 얘기 많이 해줬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야,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것도 아니로구나. 이것마저도 뽑아내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엘리후가 나한테 왔구나. 야, 이거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31절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어. 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것마저도 죄라는 걸 인정하면서 뭐 하는 것이죠? 31절부터 33절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걸 자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두 손 들고 옵니다 해가지고 잘못을 자복하는 거를 회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습관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끊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틀 안에서 그 영혼을 회개함으로 그런데 그 안에 회개라는 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데 누가 거기로 가서 작동을 한 거죠? 누가 찾아온 거죠? 엘리후 곧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 작은 것 하나서부터 이제는 돌아와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겠다라는 다짐이 욥한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34장은 엘리후를 절대 나쁜 인간, 과격한 인간, 잔혹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좀 심각한 얘기 좀 드릴게요. 신앙생활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요. 정말 바뀌지 않은 거 있죠? 죄송해요. 언젠가 그게 발목을 잡을 겁니다. 엘리후가 그거 뽑으러 온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그거 끄집어내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심각하게 주셨는가 봤더니 그거 쏙쏙 뽑아내라고 고난 속에서 말씀 주시고 계속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먼저 돌이켜 봐야 돼요. 저한테도 이런 심각한 습관과 변명거리가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없는지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넘어가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여기서 회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입만 뻥끗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와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엘리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침을 튀기면서 다행이에요. 이 앞에 안 앉으니까. 침을 튀기면서 여러분에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가면서 잘 좋은 얘기는 해주고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저럴 수도 있지요. 라고 맨날 이 따위나 전하고 있으면은요. 한 곳에서는 평안하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결단코 필요한 여러 곳으로는 보냄받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사는 방식이에요. 김 목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 똑똑한 인간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그의 엘리후가 등장하면서부터 제가 제 역할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제 역할을 분명히 깨달았다고요. 그 오늘날 목사들이 신방하면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쏙쏙쏙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주 가지를 못해요. 집안을 초토화를 만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일 때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고난부터 안 주고 하나님이 직접 뽑겠다고 덤비면은요, 끝나는 겁니다. 이건 치과가 아니라 야매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와, 아주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덤비시면 그건 끝나는, 그건 심판인 거죠. 근데 엘리후를 보냈단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걸 보냈어요. 그 속에서 돌아보자고요. 야, 여전하구나, 내가. 여전하구나. 누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초지일관이네, 이거. 내가 봐도요. 아이고, 여전하네, 이거. 여전하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하네. 여전하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이 새벽 기도서부터 계속 말씀을 선포되는데 여전하네. 하다면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럼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그게 돼야 잘 보십시오. 그게 돼야 42장 가는 거예요. 마음 놓고 계셨죠? 시간 가면 42장 저절로 갈 줄 아셨죠? 엘리후가 복병이에요. 복병이 아니라 엘리후가 보안 검색 딱 철저하게 해가지고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뭐마저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습관적인 불평, 원망들 이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상태로 가는 거죠. 이때 우리 누굴 떠올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어디로 끌려가는 양처럼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의 순종을 온전하게 100% 이루시면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것 저것 옛것 지금것,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정리합니다. 옛것 새것 이야기하면은요, 죄송해요 여러분, 새것 새부대에다 놔버리죠. 오늘 새벽에 말씀 전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기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에 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부대 새가족부대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꾸 옛날 것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계명, 새 뜻,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알고 봤더니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고 고난이라는 바운드리 안에서, 온실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바운드리 안에서 휘젓고 다니는 엘리후를 풀어놓으시고 거기서 모든 가시들을 싹 다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셨죠? 바울에게 가시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한테 얼마나 고통스럽냐.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게 얼마나 너한테는 고생이냐. 그게 가시인 거예요. 가시를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채에다가 자기 발을 계속 뒷발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욥기서에 의하면 엘리후라는 예언자가 등장을 했어요. 기회입니다. 이번에 아주 쏙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끊으세요. 끊어야 될 건 끊습니다. 끊는 거예요. 이게 기회로 주어진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목사님 왜 특별 새벽 기도 왜 안 해요?
기간들 오면 특별히 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특별 새벽 기도도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내가 특별히 기도를 좀 해보시라고요. 또 얘기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또 새벽에 금식 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도대체 금식 기도 왜 하니? 금식 왜 하느냐 물어보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금식 기도는 특별 기도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특별한 걸요. 아이고 수시로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요. 알고 봤더니 이놈 인간들이 그걸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지 낯을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죠. 이게 특별한 겁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한 의미들이 이야기되는 거죠. 왜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그 40일의 금식은 어디로 또 가야 되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너희를 뭐하게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굶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먹거리가 그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을 굶기십니까? 뭔 심퉁이 나셔가지고요. 아니요. 왜 굶기셨습니까? 왜 줄이게 하신 적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너희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싶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뭔가 특별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한 건지 좀 보여드리고 싶으면 그걸로 만족하시고 특별하게 기도 좀 해보세요. 그땐 금식하셔도 돼요. 건강 생각하셔서 하세요. 첫 번째,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는 공생의 사역 앞두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금식하고 충분히 사역 들어가신 거란 말입니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은요. 뭐죠? 금식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좀 깨닫고 알고 믿고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인 거예요. 본질이 좀 그런 데 있었으면 아니요. 그런 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걸 본질로 삼아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욥기 34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서 저는 이야 엘리후가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그러다가 심판이야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아직도 너는 못 고쳤구나. 여전하구나 라는 걸 지적받았을 때에 잘 보십시오. 그 전에 욥은 세 친구가 이야기할 때 따박따박 다 말대꾸에 말대답에 변론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욥이 단 한마디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욥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수준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42장 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를 떠올리고 싶으냐? 바로 그거예요. 그 전국을 찌르는 나단의 그게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무릎 꿇어버린 다윗처럼 욥이 엘리후의 등장에 바로 무릎을 꿇고 있다는 얘기.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대조적인 인물 하나를 대조적인 인물, 대조적인 인간 하나 얘기하자면 누구죠? 엘리야가 찾아간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 수준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했으니까요, 주일날. 3년 만에요. 3년 동안이 뭐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게 엘리야를 아합이 지나가다가 만난 거 아닙니까? 야, 저놈의 철천지 왼수 같은 놈 저것 때문에 이 나라에 가뭄이 왔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 나쁜 놈 너 엘리야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아니라 당신과
이것도 얌전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너와 네 애비집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거기다가 바로 삿대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당신이야 라고 찔렀을 때 바로 무릎 꿇은 다윗. 내가 아니라 네와 네 애비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뻣뻣이 고개를 쳐들고 아합이 어라? 했던 거 하고요. 수준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수준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갔죠? 수준이 안 되니까 갈멜산으로 간 거예요. 갈멜로 간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냥 목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욥을 이 두 길에서 놓고 본다면 욥의 수준은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다윗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뿌듯해요. 이게 욥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입 싹 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욥이 그 이후로는 뭐 말이 없었다 이런 얘기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잘 보세요. 34장이잖아요. 35, 36, 37절까지 7장까지 엘리후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38장에 바로 하나님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욥이 얘기할 틈을 안 줘요. 입을 꾹 막아버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100% 어떻게 하게? 순종하고 인정하고 맞아요. 받아들이고 따라오게끔 그냥 만들어버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걸 수준을 알아듣는 수준이기 때문에 욥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와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가 왜 이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욥이 뭐 했죠? 당연히 회개한 겁니다. 그래. 이것마저도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이 불평과 원망 이렇게 했던 오해했던 것도 다 한마디 원망 없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놓친 거로구나 해서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빈털터리가 됐죠. 근데 공허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비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뭔 얘기까지 했느냐면 유대인들의 명절이 3대 명절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렇죠.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게 오순절이고 그다음에 초막절. 광야에서 천막 치고 다녔던 거 기념하는 초막절. 77절, 유월절.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와우 무지막지한 인원들이 몰려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왜 디아스포라가 됐을까요? 맞아요.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 니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아 하는데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예수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페르시아가 정권이 바뀌었어도 거기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못 돌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지도자급들이고 일단은 성실하게 신앙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캐치하고 다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국의 땅에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요즘도 유대인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로 치면 2%예요. 0.2%인가 2%인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노벨상으로 치면은요. 무지막지합니다. 20% 이상이에요. 경제학 분야인가는 60%인가 그렇다 그러죠. 그 사람들 무조건 좋게 따라가고 뭐 선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뛰어났던 게 뭐죠? 그러니까 나가서 잘 자리 잡고 거기서 뭘 잘했던 거죠? 장사를 잘했어요. 유명한 금, 은, 세공업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왠지 아시죠? 예?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거기 누구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 부살렐, 오홀리압 성전 지을 때 그 기술들이요, 그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장사, 삶의 터전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문제랄 건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절기 때마다 어떤 여유가 생긴 거죠? 그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절대 그 사람들이 뭐로 오지 않고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 예물을 죄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거의 400만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400만이 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죠. 무슨 교회죠? 그 다음에 저기 고덕동인가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있고, 저기 강남에 무슨 교회가 있는데, 뭐 큰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들 잽도 안 됩니다. 잽도 안 돼요. 솔직히 속대표는 정말 잽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어디로 다 들어와요? 성전으로 들어와요. 재미있습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너무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 일찍 끝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예산이 성전으로 싹 들어와요. 그래서 6월절 명절 되기 전에 대제사장이 뭐 하는지 아시죠? 성전 창고를 싹 비웁니다. 그리고 거기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나타났느냐? 제가 지금 성전에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바뀌어버려요. 왜요?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임해요? 교회에 마가다락방 120명 있는데 거길로 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 사람 400만이 11조 예산 가지고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이게 교회예요. 그 누가 헌금을 안 해도 되고,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합니까? 이게 또 헌금 강요하는 얘기가 또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키고 안 시키고 율법이 그랬던 어쨌든 율법 가지고 잔뜩 따지고 대비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할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예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가 다 갖다 드린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뭐 구약의 율법에 뭐 헌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뭐 지금 뭐 그걸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돼.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져요. 한마디로 끝나죠. 다 가지고 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누가요? 목사가요? 아니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성전에서는요, 대제사장이 뭐 써가지고 도장 콱 찍어가지고선 회당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잡아 죽여! 공문으로요. 근데 이제는 교회는요, 공문 문표를 쓰니까 말씀, 이거 가지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욥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깨닫는 욥의 수준이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왜 왔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 법한 그 욥에게 왜 엘리후라는 그 예언자를 그렇게 또 혹독하게 보내셨는가? 이겁니다. 뭐마저도 뽑아버리자. 그 가시, 지금까지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를 물고 늘어지면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가 개척하고요, 개척하기 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여러분을 집요하게 붙잡고 물고 늘어졌더니 여전히 여기까지 꼬리표처럼 따라오고 있는 그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이제 끊어야 돼요. 그래야 42장 갑니다. 안 그러면 못 가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42장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34장 전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을 그런 대조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은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해가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그 작은 가시 하나도 다 뽑아내는, 얼마나 힘드세요 그 가시요. 제가 예전에 동해바다로 놀러 갔다가 동해바다의 의자가 아유 얼마나 낡았는지 거기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가시가 싹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따갑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우 막 팔짝팔짝 뛰겠더라고 진짜. 보이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식구들 다 내보내고 차에서 저희 큰형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바지 내리고 거기서 일일이 다 뽑아줬어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차를 출발을 못 시켰어요. 움직이면 찔리고 움직이면 찔리는데 아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저는 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업고 저희 할아버님 댁에 갔는데 버스, 옛날 버스 그 깡통 버스 있잖아요. 거기다 저를 업고 갔는데 글쎄 그 업고 그걸 포대기를 이렇게 홀치느라고 이게 묶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펄럭이니까 그 옷핀을 거기다가 해놨다가 옷핀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게 저를 계속 찔렀던 거예요.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찔릴 때마다. 권사님 저 오해합니다.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아우, 저는 지옥도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나중에 회개를 하시더라고. 저한테다고 이신직고를 하시더라고. 그때 그랬다. 얼마나 아픈지 애가 이상하게 움직일 때마다 자지러지게 울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풀려가지고 계속 찔렀던 거예요, 애를. 그거 뽑으러 엘리후가 온 거예요. 그거 뽑으라고 권한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뽑아내세요. 그리고 42장까지 가자고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욥처럼 그걸 바라보는 수준이 되시고요. 뽑아내십시오. 기회가 왔어요. 고난을 통해서 기회가 왔고 엘리후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왔어요.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채로 그냥 욥기 34장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 기회가 왔습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42장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42장까지 갑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시 뺍시다. 그렇죠? 가시 뺍시다. 같이 뺍시다. 뭐 다 좋습니다. 예, 빼버리고 뽑아버리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요. 아직도 여전히 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거 뽑아내십시오. 그거 뽑아달라고 절규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엘리후 역할 할게요. 말씀이 엘리후 역할 합니다. 뽑아버리십시오. 이번 기회에 이 고난이라는 이 좋은 기회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 좋은 기회에 그거 뽑아버리시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 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